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이시고요,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6.25 사변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뜨거운 교회로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는요, 찬송가를 많이 불러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가를 오늘 부르시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이제 옵니다. 그 찬송 부르면 힘들 때요, 주님이 오세요. 그 찬송 많이 부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 간 지가 24년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어권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가끔 영어로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원래 찬송가는 영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찬양은 가사가 훨씬 더 영어가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부를 찬송가도 이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후렴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영어 단어들을 생략하고 우리의 말에 맞게끔 번역한 것들이 많은데, 원래 그 찬양의 영어 가사는 후렴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매 순간 매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 가사가 더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물론 뒤에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렴 가사의 핵심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데, 찬송가가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인데 이 교회는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른 이 형제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젊은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를 계속 일반 복음성가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다.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일반 복음성가도 너무 좋지만 찬송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부른 것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쭉 찬송을 부르다가 바뀌었잖아요. 노래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이죠? 그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Savior, 주님, 그걸 2번 해요. 주님 주님 부르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영어 가사는 Hear my humble cry, 나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가사는 다른 사람들 주님 부르실 때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부르실 때 저를 꼭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안전하고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밴쿠버 돌아가면 이 교회 자랑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교회 다니면서 좋은 교회는 자랑해요 와서. 그래서 인천 가면 꼭 필그림 교회 가봐라.
우리 교인들 한국 방문할 때 꼭 제가 반드시 시킬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오면 잘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미 이 교회 교인 중에 우리 권사님 부부가 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오늘 지금 오랜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신앙과 우리가 꿈꾸는 성공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나오는 순수한 믿음보다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도 잘 되고,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안 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가끔 신앙과 자기의 욕심을 너무 붙여놔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미련함들은요, 이 절구에다가 넣고 공이로 찧어도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교회니까 뜨거움 플러스 순수함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다 넣으세요. 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잡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들어온 문이 저기 있지만 저 문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 거듭남, 이것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를 아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즉 복음과 성령 충만, 구원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저를 불러주셨는데, 화요일 날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성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청년부 셋인가요? 거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을 세상은 복이 있다고 할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뭐가 복입니까? 그럼 뭘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가 복이죠? 이빨 튼튼한 거?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은 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영락교일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전교인이 아멘 하더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두 번째 물어보셨어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더 크게 아멘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1900년 초기에 시골에 사실 때,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대 초였어요.
그때 농사 짓는 분들이 60이 넘으면 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너무너무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안 져요. 다 종을 시키지. 이분이 돈이 많고 너무 건강하니까, 돈도 많고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동네에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집 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데려왔어요. 돈을 듬뿍 주고. 이 집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집에 가서 세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돈을 듬뿍 주고 가난한 집에 딸을 데려왔어요. 아주 이 가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한경재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가난한 집에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온 것이 이 할아버지가 돈 많고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복이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더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이나 돈은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복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것도 있어요. 건강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뭐냐?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뭐를 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아멘입니까? 이 복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반드시 구하고 얻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놀랍게도요, 가지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의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복은 더 가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가져야 복인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버리는 게 복이랍니다. 아멘. 뭘 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게 복이랍니다. 여러분,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3번 해보면 아시죠? 얼마나 필요 없는 걸 쌓아놓고 사시는지. 그러면서 버린다고 하면서 또 가져갑니다. 오늘 성경 1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 가지 모두가 버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꾀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뜨거운 은혜와 경건이 세상에서도 역사하는 경건이냐,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뜨거움이 그대로 역사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대로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고 나갔는데도 경건한 이런 경건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볼 때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죄질 때 다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려고요, 머리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은 집이 있는데, 딸이 너무너무 말을 잘해. 2살 됐는데, 만 2살 됐을 때. 그리고 2살 넘어서 둘째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교회 왔는데 어른하고 대화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동생 이쁘니 그랬더니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부부한테
그래도 큰애가 질투 안 하고 이뻐한다고 얘기했더니 이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대요. 집에서 네 식구가 있다가 방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저녁하러 딱 나오면 1분도 안 돼서 막내가 운대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아빠가 전도사님이 문을 살짝 열어놓고 한번 봤대요. 엄마 아빠가 딱 나온 다음에 애가 둘러보고 없으니까 동생을 깔고 앉더랍니다. 이 아이가요, 동생을 깔고 앉는 것을 학원에서 배웠을까요?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는 죄를 타고나요. 악한 것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선한 거 하려면요, 용을 써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로 연습하다 보면 선한 것이 쉬워지는 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제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중국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중국을 갈 때 비자를 받을 때 목사라고 저는 직업을 써야 돼요. 쓰면 복수 비자를 안 줘요. 그리고 기간도 한 달만 딱 줘요. 1년에 2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통 인터뷰 안 하고 비자를 주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비자 주기 전에 신청했더니 너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중국을 자주 가느냐. 1년에 이번에 또 2번 가느냐. 작년에도 갔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I love China. 저는 중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이제 비자를 줬어요. 근데 이 말은 중국 정부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을 또 가는데 아무래도 너무 저한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니까 교회에서 밴쿠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100명 단체관 가는 중국 여행사에 저도 단체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 중국 여행사에. 저는 목사로 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로 꼭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다 99명 비자가 나오고 저만 안 나왔어요. 인터뷰하러 오래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라고 쓰지 않고 사업가라고 썼대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더 화가 나게 하는 일은 자기네가 잘못 썼다는 걸 얘기하지 말고 네가 잘못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인터뷰 안 하려고 거기다 했는데 첫째,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돼. 두 번째, 목사라고 꼭 쓰라고 딴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로 자기네들 도와준 거예요. 비자 빨리 나올 줄 알고. 근데 그게 딱 걸려서 저만 100명 중에 1명 이제 인터뷰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는데 40분이에요. 왕복 2시간을 소비해야 되죠. 화가 났는데 문제는 제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질문이 뻔하잖아요. 목사라고 지금까지 갔는데 왜 사업가로 썼느냐.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꾀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줄 몰랐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10개가 넘는 대답이 거짓말 대답이 다 생겨요. 이걸 들고 도착했어요. 영사관 지하에 딱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10개, 20개의 답이 있어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답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에게 한 문장으로 답을 딱 주세요. 영어로 한 문장 딱. 그래서 내가 준비한 모든 답을 버렸어요. 그리고 한 답을 갖고 올라가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갔어요. 제 이름을 불러요. 신 나오라고. 갔더니 질문이 또 예상대로예요. 지금까지 너 목사로 다녔는데 왜 사업가로 썼느냐. 그때 제가 주님이 저한테 주신 답을 한 문장으로 딱 얘기했어요. I am sorry.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영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That's okay. 도장을 딱 찍어주니
Have a nice trip. 잘 갔다 오라고. 제가 그 비자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지하차고로 내려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신령하다.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영적이라는 말은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것은 정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악인의 꾀를 버리라고 그러실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인의 꾀를 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지 말고 매 순간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게 복이에요. 이걸 버리면 주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게 복일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나 우리 맥박이 빨라져요? 정상이에요? 빨라져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작동이니까 탐지기가 작동하는데, 거짓말할 때요, 거짓말할 때 맥박이 정상인 사람, 심장이 전혀 안 뛰는 사람은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형제님 결혼하셨어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아직. 결혼한 지가 10년 안 됐죠 아직. 이해가 돼요? 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거짓말할 때 가슴이 뛰죠. 아내한테 속이려고 할 때 막 뛰잖아, 그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거짓말을 할 때 가슴이 뛰어요. 이 똑같은 죄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길이 나버리면 떨리지 않고 죄를 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 삶 속에 떨리지 않고 짓는 죄가 있냐?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려고 할 때 떨려야 정상이에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죄가 너무 길이 나서 반복해서 아무 느낌도 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 아니다. 이것을 오늘 버리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죄가 길이 나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 줄 알면서 부담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그거 버릴 수 없겠니? 너 오늘 여기서 멈출 수 없겠니?
오늘 이 예배에서 그 끊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리라, 인정하리라.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즉시 버리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길이 난 것을 끊어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어떤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그냥 오기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있던 하영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셔서 저를 만나시던 그래서 야 박 목사, 우리 교회 큐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오더래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큐티하는 사람이 있대요. 독종이야, 독종. 근데 왜 독종이라고 하시냐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3년 동안 했는데 얼굴에 도끼가 하나도 안 빠졌대요. 뭘 읽은 거냐 이게, 뭘 읽은 거냐 이거죠. 큐티해야지 오기로 한 거예요. 오기로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 오는 거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런 교회는 예배가 즐거워지겠어요 그냥. 아멘. 들어가도 은혜, 나가도 은혜. 필그림교회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재단이 있길 바라요. 근데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맛을 알아야 즐거운 거예요. 아멘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를 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저 일어나서 막 박수 쳐요. 혼자 묵상하다가. 근데 즐거워하면 이 말씀을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맞게끔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얘기를 이해하실 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부모님들 다 이북분인데 만두를 해 먹어요. 모이면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근데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걸 보신 분이 있죠. 어머님들이 할 때 반죽을 빨리 해요, 오래 해요? 왜 오래 하실까요? 덩어리가 안 생기게 오래 주물럭주물럭.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내 속에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 오랫동안 주무르신 다음에 상에다 피고 밀대로 밀어요. 쫙 밀고 밀가루 뿌리고 다 얇게 만든 다음에 뭘로 만두피를 떠요? 예? 뭘로 뜰까요? 동그란 거 뭘로 이렇게 딱 오려내는지 아세요? 주전자. 뚜껑이라고 대답하는 인간은 50이 넘은 거야. 지금 40대는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만두피를 왜 그렇게 해서 가서 사지? 여기서 세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주전자 뚜껑으로 눌러서 만두피를 떼서 밀가루 바르고 싸요. 그 나머지 조각 버려요. 어떻게 해요? 또 주물러. 이 대답하는 사람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고 남은 거를 썰어서 수제비처럼 놔버려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 만두를 만든 거였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주물럭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문제랑 연결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뼛속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 분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했구나, 유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든지 내가 감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든지 말씀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복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선택 앞에서 기준이 뭐냐?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주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젊은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밴쿠버에서 집이 넉넉하진 않아요. 어떤 사업을 오픈했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찻집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뭐 대추차, 율무차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캐나다는 이제 영국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는 나라의 그 제일 더 헤드 머리가 영국 여왕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영국에서 파송된 총독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예요. 일주일에서 3일에서 5일이 비가 와요, 늘. 그래서 커피나 티가 없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티들을 파는 그 찻집을 좋은 동네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적자인 거예요. 집에서 30분을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언제나 찬송을 듣고 갔어요. 말씀을 듣고 갔어요. 이렇게 3개월, 4개월 가면서 어떤 날은 조금 이익이 남고 어떤 날은 본전이고 어떤 날 손해보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출근하기 싫대. 월요일에 오면 싫대요. 손해보러 또 가야 되니까. 이렇게 1, 2년을 계속 2년 동안을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되죠.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이제 접기로 했어요. 밴쿠버는 건물주의 이제 렌트, 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2년, 3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망하면 1년 계약을 이 세금 월세를 내야 돼요. 건물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망하는 경우에는요, 물건을 다 놓고 나와요. 놓고 나오면 망한 줄로 주인이 알고 가게를 정리해서 다른 이제 세입자를 찾아요. 이게 룰이에요. 근데 형제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 내놓고 판다고 아무리 해놔도 안 팔릴 것 같아서 이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중국 부동산 업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10만 불이라도 한국 돈을 한 1억 정도라도 받고 팔아줄 테니까 작은 거짓말 2가지만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1억이라는 돈을 벌고 하는 거는 너무 큰 돈이에요. 이 형제가 알겠다고 자기가 중국 부자를 데려오겠다고 1억 정도는 신경도 안 쓸 사람 데려오겠다고 드디어 갔어요. 근데 진짜 부동산 업자가 정말 외모로 봐도 돈을 많을 부자 같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이분이 물어보더래요. 사업이 잘 되느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1억을 받는 거예요. 안 되지만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2년 동안 눈물로 다녔잖아요.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녔잖아요. 이게 이 뼛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1억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I'm a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사 안 됩니다. 사지 마시라고.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 중국 부자 이분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땡큐 그러고 도망가더래요.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요 부흥이라는 게 있는데 부흥회 끝나고 저희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꼭 간식을 먹어요. 근데 간식실에 겨울에는 오뎅이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도 와요. 오뎅 먹으러. 그래서 오는데 간식실에 딱 갔는데 이 채집사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실에 저를 만나서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1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말씀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다 적고 나왔습니다. 근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형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니까, 고생했는지 아니까. 그리고 제가 껴안았어요. 그리고 고맙다 그랬어요. 최 집사 진짜 멋있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최 집사 보셨습니까?
자기가 손해봤다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면 1억을 받는데 1센트도 못 받고 다 망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최 집사는 복 주셔야 합니다. 만약 물질적인 축복 안 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제 안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뭐라고 기도하니? 이 사람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 뭐라고 기도하니? 이 사람 복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라고. 그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뭐가 복이에요? 저도 기도해 주면서도 하나님, 이런 사람 돈 한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결정한 게 복이래요. 여러분, 100만 원 때문에 믿음 파시면 안 돼요. 1억이 온다고 믿음 버리시면 안 돼요. 꼿꼿하게 서 계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돈 버는 게 제 기도 제목이 지금도. 아직도 못 벌었어요. 최근에 카페를 열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단체로 팔아주려고 한 10명이 가버렸어요. 샌드위치 먹고 배도 부르지만 같이 커피도 먹고, 다 커피가 진짜 맛있어서 막 시켰어요. 그리고 돈을 제가 듬뿍 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정도는 제가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더 벌 줄로 믿는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인간이. 왜? 내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뭐가 복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뼛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때에도 내 유익을 따라,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 두 번째로, 말씀이 기준된 사람.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대요. 저는 여름에 한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죠? 덥죠, 여러분? 너무 더워요. 근데 여러분, 더울 때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제일 시원한지 아세요? 어느 곳으로 들어가면 제일 시원해요? 어디요? 더운 날 어디 가야 제일 시원해요, 여러분? 이것도 50 넘은 분들이 잘 알아요. 어디가 제일 시원했어요? 은행 손 들어, 은행. 여기 다 50 넘은 분들이 다. 맞죠? 우리가 20대 때는요, 더운 날 은행 가면 제일 시원했던 게 에어컨을 제일 세게 틀어요. 돈이 많아서. 겨울에는 어디 가야 제일 따뜻했어요? 다방. 다방은요, 난로를 잘 떼요.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두 다리가 있잖아요. 더우면 시원한 데로 피할 수가 있어요. 추우면 따뜻한 데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세요. 나무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대신 뭐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추운 고난이 와도 그 자리예요. 아무리 더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주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절대 안 놓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17장 7절로 8절. 마치 시편 1편 3절을 갖다 놓은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는요 시편 1편과 똑같은 주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즉 어떤 시련이 와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람은요 10대에도 열매가 있고. 여러분, 젊은 게 좋아요? 나이가 든 게 좋아요? 네? 나이가 들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10대에도 감사, 20대에도 기쁨, 30대에도 감사, 전교인이 아멘 할 때까지 40에도 감사, 50에도 감사, 60에도 감사, 70에도 감사, 80에도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와서 감사. 평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복.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벌벌 떨면 누가 건너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꼿꼿하게 거기 서 있으면 200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하나 더 하십시다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잘 버리게 해주십시오. 진짜 잘 버리게 해주십시오. 더 가지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의 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길이 난 것은 없습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떨리지 않고 짓는 죄가 없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떠나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죄가 생각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저는 이것이 죄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너의 번개가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죄의 길이 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떠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입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누가 우리를 회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친구의 오른손을 비틀어서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인생에 이런 예배가 계속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내 습관처럼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분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해가 와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고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뼛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살려주옵소서. 소원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내 믿음을 살려주옵소서. 세상에 다시 나가는데 아버지 감정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껍데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옵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사모님께서 아버지, 내 가슴 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내 심장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내 뼛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 세포에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넘어지는 자입니까? 아버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신 주님, 능력의 말씀, 능력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야 삽니다. 내 영이 삽니다. 내 믿음이 삽니다. 주여,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기고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고침받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우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병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를 놓지 않겠나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말씀을 우리 뼛속에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장에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때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뿌리를 주님께 내린 나무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며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놓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붙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